성경지 살펴보는 사복음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 잠시 살펴보고 또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1년째까지 사역을 또 잠시 나누었던 것을 잠시 기억해보고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헤롯의 박해로 애국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유다 땅으로 다시 올라오지만 그 아들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2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드러내십니다. 이후 삶을 살아가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하늘에서 또 내려오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유대 광야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후반부에 나온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곳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을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통해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시다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또 벗어나셨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네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회당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공생의 2년차 사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또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길을 또 함께 걸어가 보길 원합니다. 공생 2년차 6월절에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6월절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의 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성전 동편 문 쪽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간헐천으로 새로운 물을 가끔씩 일시에 뿜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병자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갈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가 치유를 받지 못했다라고 또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냐 하느냐고 말합니다.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편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요. 이곳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가 안식일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수많은 논쟁 가운데 이 안식일 논쟁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긴장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에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복음서의 이 긴장감, 안식일 논쟁과 신성모독의 논쟁이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물에 대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물 세례, 2장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3장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사건, 또 오늘 5장은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또 6장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7장에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2년차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과 신성모독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은 후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역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번호는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이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함께 또 살펴보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보았고요. 이제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12명의 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의 출신은 대부분은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유대 땅 근처에 있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열심당 출신이었고요. 세리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의 직업도 다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절대로 묶일 수 없는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곧이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라온 모든 무리를 향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 산 중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그 당시 마이크도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의 중턱에 앉으셨을 때 이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을 탄 예수님의 말이 이 밑으로 바다 근처까지 앉아 있는 무리에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치 그 로마 시대 원형 극장에서 마이크가 없었지만 그곳에 전하는 모든 사람의 전하는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이 산중턱에서 북서쪽에 바람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팔복산에서 보면 디베라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베라 지역에는 밤이 되면 호롱불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부들이 이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신 것을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매우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던 비유들로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빛, 그들이 사용하는 소금,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그리고 그들이 보는 새, 그들이 보는 모든 일상의 삶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하셨던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팔복산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게네사렛과 벳세다 사이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지난번에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보는 것처럼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인으로서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누군가가 오라고 하면 가고 누군가가 또 오라고 하면 그 명령을 듣는 군인으로서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나인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위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고요. 밑에 게네사렛, 그리고 막달라, 그리고 오른쪽에 디베라, 밤에 호롱불을 볼 수 있었던 디베라 지역이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갈색으로 된 지도를 따라 쭉 내려가면 다볼산이 나오고 그리고 밑으로 쭉 가면 나인, 그 왼쪽에 지금 가려져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또 왼쪽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가 있고 또 나인의 오른쪽으로 보면 이 삼각형 표시된 모래의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이곳을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1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댔으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이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그 어머니가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나인성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모래산 오른쪽이 수냄성이고요, 왼쪽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방금 과부의 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요청하지 않으셨음에도 살리신 사건이고요. 구약에 보면 모래산 오른쪽에 수냄성에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은 완전하게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바라보는 곳이 이스라엘 평지고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그 지명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 모래산도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왼쪽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면 그 오른쪽 수넴성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한을 예표했다면 엘리사는 주님의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 구약의 사건들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나인성, 이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38년 된 또 병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또 함께 나눴던 것 함께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부터 공생 1년차까지는 살펴봤고요. 오늘 나누었던 걸 잠시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신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그 사건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모의를 하게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신성모독,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논쟁이었고, 갈릴리로 오셔서 팔복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실 뿐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셔서 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것들을 선포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눈으로 보았던 그 여러 가지 지형들을 가지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백부장 하인, 이방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왜 나인성으로 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구약의 엘리사가 수넴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엘리사의 사역의 예표대로 주님이 이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생의 2년차 사건을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이 시간에 또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또 예수님의 사역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